천사가 목자들에게 다가와서 전했던 소식은 이 소식이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러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했죠.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기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러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 큰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이 땅의 평화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큰 기쁨의 소식은 평화를 준다는 소식이죠.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가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모든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것. 이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혼의 평화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을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평화는 회복이에요. 회복을 통해 평화를 맛보게 하시는 거죠. 샬롬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넘으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신 것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성경, 읽은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회당 예배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날 담당자가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오늘 누가복음의 그 글을 읽으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읽으신 말씀이 뭐냐 하면 회복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복이에요. 회복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서 진정한 샬롬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을 통해 평화를 주십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그 회복을 맛보게 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회복은 상처 입은 약자들까지도, 이 말이 중요해요. 까지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상처 입은 약자들만 회복시키느냐? 아니에요. 상처 입은 약자들까지도. 왜요? 세상은 상처 입은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되 사람들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개역 개정판으로 오늘은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화, 샬롬이 깨지는 이유와 과정을 보면 대개가 사회 안에서의 관계들 때문일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들 때문에 우리의 평화가 깨질 때가 굉장히 많죠.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뭐 사업하다가 내가 망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하는 경우도 샬롬이 깨지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보면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 안에 오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관계 안에서 받게 되는 이 상처들 때문에 샬롬이 깨지죠. 가난하다고 멸시당하고 약하다고 압제당하고 또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차별당하면서 받게 되는 상처. 물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느끼는 상처도 있어요. 하지만 남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상처 입고 어그러진 삶을, 그러니까 상처를 입으니까 인생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어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지고 삶이 어그러지고, 그런 어그러진 삶을 사는 약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사는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짐작했던 동방박사들, 왕의 별을 보고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궁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궁궐의 문안을 갖다가 만나지 못하죠. 그리고는 의외로 별이 인도하는 데로 갔더니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경배했어요. 정말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늘이 알려준 왕의 탄생, 그리고 그 왕께 경배하러 왔더니 그 왕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그것도 말구유에 누워 있어요. 도대체 왜 왕이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여기에 누워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 낮은 곳의 탄생을 경험하셨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말구유에 누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누일 곳이 없다 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고 나사렛이라는 촌에서 자라나셨어요. 하나님 그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약자들의 아픔, 상처, 그들의 삶의 자리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 아들을 누이신 거죠. 거기서 시작해라 이거예요. 거기서 시작해라.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30년 동안 경험하신 것은 약자들의 삶이었어요. 나사렛의 촌동네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아픈 자들을 보셨을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수없이 만났을 거예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 사회 속에서 소외된,
그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겁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그의 편이 되어주고 그를 도와주려면 그의 입장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시면서 바로 그 자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도록. 예수님의 회복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한 그대로 다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 강림의 시작조차도 바로 낮고 천한 자리에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시작하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의 모습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신으로서 하늘에서 누릴 영광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왕으로 누릴 왕궁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어요. 성전에서 모든 종교인들에게 경배를 받을 종교적 권리도 내려놓으셨어요. 말씀을 성취하신 선지자로서 모든 백성의 순종을 받으실 선지자로서의 권리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약자들과 함께 하는 약자가 되셨어요. 권리 포기. 예수님의 시작은 권리 포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 세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데 안식일에도 고쳐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멸시당하고 비난받았죠. 급기야는 신성을 모독했다는 죄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렇게 자기 권리를 내어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신 그 아들의 권리를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 되찾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권리 포기.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셨다고요?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되찾아 주셨어요. 당신의 권리 포기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 주신 것이죠. 이런 회복, 이 회복의 강림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어요.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응하였느니라. 근데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인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믿은 거죠. 자기들이 평상시 보았던 요셉의 아들, 그거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지? 어떻게 권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회복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이렇게 꼭 물으시죠.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또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내가 나를 믿느냐? 그래야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회복을 경험한 성도들 아닙니까? 다 믿음으로 회복을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샬롬의 은혜예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심, 그 성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샬롬을 회복하는 그 증거가 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우리의 회복은 계속되고 있어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유혹이, 쉽게 얘기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고, 이거 회복이에요. 죄악된 삶의 습관들이 끊어지고 선한 삶의 영향력으로 변해가고, 죄를 짓는 게 좋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은 삶으로 변화되고, 열등감이 사라져서 내 자존감이 다시 회복되고, 연약한 내 영혼, 육신, 그것이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날아오르고, 깨어진 관계가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고, 언젠가 무너져버린 내 꿈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내게 돌아오고, 중요한 건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권리 포기를 통해서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은혜의 해예요. 은혜의 해. 내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은혜의 해가 뭐냐면 희년이거든요. 여러분, 희년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마다 안식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7번째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은 모든 권리를 다시 돌려주는 해가 희년이에요. 기쁨 해예요.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활이 가난하다 보니까 토지를 저당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어느 것이든 빼앗아서는 안 된다, 동족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빼앗았어요. 토지도 뺏겼어요. 나중에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노예로 가요. 율법에 보면 동족끼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서로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권, 자유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그런데 역사적 현실은 어때요? 땅도 저당 잡고 땅도 빼앗기고 노예로 동족에게 팔려가서 노예를 하고, 역사 속의 희년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희년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진 자가, 빼앗은 자가, 땅을 빼앗은 자가, 자유의 권리를 빼앗은 자가, 그래서 노예 삼은 자가 그 권리를 포기해야 희년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을 지킨 적이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권리를 포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해, 희년을 예수님이 되찾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리를 예수님이 되찾아 주신다. 당신은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인간을 대신해서, 그걸 주지 못하는 인간을 대표해서 당신은 당신의 누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다 되찾아 주신 거예요. 생명의 권리도 되찾아 주시고, 관계의 권리도 되찾아 주시고, 비전을 품고 살아갈 권리도 되찾아 주시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도 되찾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누리며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다시 맞는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은 이미 우리가 믿을 때 그걸 되찾아 주셨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자유하지 못하다고 속삭여요. 그리고 그것에 묶여있게 만들어요. 나를 사로잡았던 그것들에 묶여있게 만들어요.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게 만들어요. 죄악의 습관들에 묶여있게 만들어요. 열등감에 묶여있게 만들어요. 연약함에 묶여있게 만들어요. 상처에 묶여있게 만들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 자유함을 믿고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해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복하세요. 자유하세요. 성탄의 밤을 기다리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그러죠, 보통. 이브 24일 전날 밤을. 사실 24일 전날 밤이 그 클라이막스 아니겠습니까? 성탄 이브에. 이 밤에, 그 밤을 기다리는 오늘 천군 천사가 전해주는 그 소식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그 다윗의 동네가 우리의 마음속, 그 오늘이 2000년 전 그날이 아니라, 여러분 2000년 전 그날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다윗의 동네는 바로 내 마음속에 구주가 오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로 선포하십시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네. 자, 회복의 예언이 오늘 당신께 응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회복의 예언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회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왕궁의 자리를 버리시고 성전의 화려한 자리를 버리시고 인생의 시작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그리고 나사렛에서 모든 권리 포기로 시작하신 주님, 그리고 삶을 병들고 약하고 무능하고 눌린 자들과 함께 시작하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권리를 회복시키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내게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펼쳐 읽으시고 그 모든 회복이 은혜의 그 희년이 너에게 응하였다 하신 그 말씀,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응하였습니다. 그 은혜의 해를 누리는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